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하심이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희를 끊으리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하니 사람을 신뢰함보다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삶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 의심하리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산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못한 것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실까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세속의 눈이 어두워 분주하게 사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이 심히 아름답지 못하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중심의 죄와 욕심을 담고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대하시기엔 너무나도 부끄럽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새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건한 믿음을 주시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굳세게 잡아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답답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와 편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돌교회를 위하여 다름질하던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음을 핑계 삼아 식어가는 열정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의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온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담아 한 주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불꽃과 두 눈으로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안정케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하는 후 마지막 호흡을 거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송기와 차량 건축 셀런금으로 1,000번제로 그리고 성미와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시간이다, 또 세월 낭비다 라고 조롱하는 이때에 하나님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이 헛되지 않은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중과 꿈이 있사오니 능히 이루어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큰 리더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내며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어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곳간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라는데 쪼달려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둘의 가족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제 종말의 때에 더 어려움이 심하게 엄습해오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흠뻑 적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두 날개 지역장 모임, 8월 30일 주일은 전도국 상반기 사역평가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찰의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1시찰의 모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금요기도회는 연합찬양단과 함께하는 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연합찬양단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셀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오인환 집사님, 오세미 집사님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데 오늘 사역을 위해서 또 외출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특별히 22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2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따고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인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인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성공적인 하나님만을 영광이 되는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사는 반갑습니다인데 얼굴은 찝찝한 얼굴 같아요. 다시 한번 표정만 보면 반가운 얼굴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주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가요? 괜찮아요. 잊어버리셔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앞장서서 내가 다 알아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끝까지 내가 의리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구원이
구원의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거기에 포함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은혜생활, 그리고 우리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그 부분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요. 선택이 들어간다고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예비하시고 다른 시간은 다 먹되 이 선악의 시간은 먹지 마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지시하신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해서 보면 지난주에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축복의 땅, 그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사용해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고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르기를 결정했습니다. 결단한 거죠.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야지. 마음에 굳게 다짐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에 다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 광야에 첫 발을 딛는 순간서부터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뭐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 광야에서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여행을 가면 알아요. 내가 피곤해서 좀 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나오세요.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 가요. 그 회사의 시간에 따라, 회사가 정해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계획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여행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한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랐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그것도 40년 동안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때 그날 마음에 그러한 결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도 중요합니다. 기쁨을 누려야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얻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냥 얼굴이 한박 웃음을 띠면서 기쁨을 누리며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의아스럽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결단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랜 예전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말을 듣더니 딱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얼굴 보니까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능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넌 뭐 하겠다는 거야 하고 무능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능하게 보일 수 있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결단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멈춤과 진행, 구름기둥이 멈추기도 하고 진행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 갖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로 순종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머물 때도 있었고
행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구름이 행진하면 같이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없이 아무 불만 없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물 때의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러겠죠. 머물 때, 오래 머물 때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렇게 머물 때가 있었겠죠. 어느 때는 한 자리에서 건 38년, 39년을 머물 때도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먼저는 위생의 문제예요. 위생의 문제.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쓰레기, 오물 처리 문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쓰레기 25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 그 오물들 악취가 진동했을 거라고요. 악취가 진동했을 거라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 한 군데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것도 고역이죠.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이면 모르지만 그냥 낮에는 숨이 콱콱 막히는 더위가 있죠. 밤에는 춥지요. 돌돌 떨리죠. 그런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이거 고역이 아닐 수 없죠. 빨리 안 가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식의 단조로움이에요. 양식의 단조로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아이고 다른 거 없나? 오늘도 만나야 이거 안 먹을 수 없나? 지긋지긋해. 이제 먹고 싶지도 않아. 먹을 것이라도 이것저것 풍족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숭아도 있으면 먹고 포도도 있으면 먹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데 맨날 자꾸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 점심도 만나. 이게 보통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정체되어 밀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짜증스럽고 힘들죠. 언제 풀리나, 언제 목적지에 가나. 정말 그냥 그 시간이 그렇게 고역스러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 때의 그 불편함, 감수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불편함, 그 고역스러움, 그 악취 다 견뎌내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더러는 그런 인도가 있어요. 기다려라, 그냥 멈춰라.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당부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약속한 것 그거 기다려라. 머물러라. 기다려라.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한 거죠. 그 당부를 받은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으신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주역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리라고 할 때, 멈춰서 기다리라고 할 때 순종하면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도 그래요. 결혼 문제를 둔 그런 젊은이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멈추면 돼요. 직장에 다니는 분은 빨리 진급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여기서 멈춰 있을까? 예.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목표가 빨리 달성돼야 되는데 왜 이 고비를 못 넘길까? 서두르기도 하는데 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멈추는 훈련도 해야 되고 기다리는 훈련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이거 이 소중한 시간 이거 낭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멈춰라 할 때 멈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매일 이동할 때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겠죠. 쉬지 않고 맨날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먼저는 성막의 문제예요. 성막을 정리해야 되죠. 도착하면 성막을 또 설치해야 되죠. 제가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성막을 설치하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할 때 6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성막을 지성소 다 하는데 6시간.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도착해서 정착하면 성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6시간을 설치하면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잠자고 6시에 출발한다면 또 이것도 다 철거해갖고 정리해갖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쳤다 정리했다, 쳤다 정리했다. 개인적인 짐도 있겠죠. 싸고 풀고 싸고 풀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이번에는 날마다 내일도 옮겨야 되니까 성막 치는 거 오늘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성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짐도 싸고 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일 안 하면 안 되는가. 정말 이 순종하에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무 불평 없이 순종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역시나 성막을 설치하고 정리하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짐을 쌌다 풀었다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때로는 가라 막 재촉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멈춰라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때로는 급하게 가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 피곤에 지쳐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쉬고 싶어요.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베드로야 좀 쉬었다가 한잠 자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니까 노를 줘갖고 깊은 데로 가려면 또 한참 노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에 보니까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결단과 순종입니다. 결단과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르기를 결단했습니다.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내 힘, 내 명철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우리가 따르겠다. 마음에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멈출 때 순종하여 함께 멈추고, 구름이 진행할 때 순종하여 함께 진행하고, 바로 그거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한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등반하는데 가이드하고 함께 등반한 거예요. 가이드하고 등반한 거. 근데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철저하게 따랐어요. 멈추세요. 여기서 급히 가면 체력이 소진돼서 큰일 납니다. 좀 멈추세요. 그럼 멈추고, 출발하세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도 여기가 위험지역이고 잘못하면 산사태가 나면 큰일 납니다. 눈사태가 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출발해야 되고, 그냥 따른,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출발하세요 그러면 출발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마치고 내려와서 그 산악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반하고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가이드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이드는 그 산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 결과로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여정, 그리고 구원의 여정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영적인 가이드 되신 성령님께서 머물러 하면 머물고, 가라 그러면 가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고하면 고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뜻과 맞든 안 맞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준비도 해 주시고, 훈련도 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적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누릴 수 없는 영생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을 때 안전했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리며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때 그날 결단을 안 했더라면 광야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의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자리가 주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부터 계속 받는 나의 삶의 전체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성도들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때 그날이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만을 결단합니다.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의하여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것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인들과 기업인들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리더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있는데 즐거움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나오자 환자들을 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면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날이 있었듯이 오늘 이 자리가 그때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함께 사역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이제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인들 기업인들 크게 축복하셔서 이 세상의 리더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잃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